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데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께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기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사건을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3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하셨는데, 하나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와 약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적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말씀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의 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한번 표적을 보여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곧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러죠.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로 빠지게 되죠. 그러고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느냐?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거죠. 이게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것은 이제 죽음으로 표현하고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부활했을 때 너희들은 그때 믿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그 표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또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희들의 굳은 마음이 있고 너희들의 교만한 마음이 있고 너희들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되려 믿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시험하든지 아니면 트집을 잡아서 나를 박해하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또한 그들의 시험에 절대 넘어가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약한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벌써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는 끔찍끔찍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이 곧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류가 남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받고 그러면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죠? 의원도 변변치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또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그들이 아마 삶 속에서 깨닫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만 없으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참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병을 나아주게 해줄 만한 그런 어떤 명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한 병도 치료하신대. 그러면서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얼마나 기쁜 소리겠어요. 얼마나 좋은 소리겠어요. 그래? 그게 누군데? 모르겠어. 저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래. 근데 그 사람은 예수래. 예수?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 아니야? 그래? 한번 나도 가볼까? 그러면서 모든 이제 그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죠. 6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함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 앞에 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몇 명이 왔어요. 거의 지금 밥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천 명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5천 명이 지금 군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많았겠어요. 5천 명이라면. 그죠? 근데 그 당시에 5천 명이 아마 모였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또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왔을 거란 말입니다. 또 궁금해서 왔겠죠. 그래 안 그래요? 궁금하면 500원인데. 그죠? 그죠? 궁금해서 또 왔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있잖아 어디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가 설굿해야 안 해요? 설굿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한 방법이 이적과 표적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이 이적과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하게 되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면서 또한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놀랍게 이제 아마 때가 되었던가 보죠.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린 아이가 참 그 현명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갔는지 이놈이 학교로 가고 그 도시락을 까먹어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또 좋게 우리가 보면 그러면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도시락이 있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앉으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렬을 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뜨는데 띄워주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부터도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만일 저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그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그 동네에 서커스 같은 거 하면 마술 같은 거 하면 특히 마술 하면 얼마나 신기해요. 다 그게 속임수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속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을 보면서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제 6월절, 명절인 6월절이라. 이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은요 어마어마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절을 지금 그 세계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또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적과 표적을 들으면서 와 저분은 진짜 누군가 저분이 참 궁금하다 누군지 저분을 알고 싶다 막 저분은 좀 대단한 분이시다 저분을 공경하고 싶다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나 또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그것을 또 그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보면요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각자의 어떤 그 생각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종류의 무리들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심하고 또한 부정적으로 듣고 그러면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랬을 때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같이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강도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러고 돌아가셨어. 죽었어.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적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빈병을 막 이렇게 따를 때 거기서 기름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쓴물을 단물을 만들게 하고 그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하고 엘리야란 말이야. 엘리야가 막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라서 뭐야? 우리 선생님이 저런 분이야? 그러면서 막 엘리사가 거기에 뿅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막 엘리야가 졸졸졸 따라다니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막 그러면서 따라다니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너 왜 나 따라다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리 가면 여리고로 가면 그러고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다 그러고 와서 저놈이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따라다닐 거다. 아마 엘리사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도대체 왜 나를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욕심도 막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배를 갚기를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여러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을 행했고요. 저도 막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그래 우리 엘리사처럼 이렇게 사모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도 주시겠지.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지. 목회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걸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갖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데 아무리 사모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도 보십니다.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그 사람들이 맞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할 건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기사를 써놨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 우리가 사모한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안 준다.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방언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죠?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보면요. 이 사람은 방언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말을 안 하지만 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방언 사모하세요? 그럼 진짜 그런다. 근데 그런 사람은 금방 방언이 터져요. 기도해 주면. 재밌어요. 그러면. 그리고 막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기도해 주면 금방 방언이 터져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막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는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막 개발이 땀나듯이 할지라도 기도를 해줘도 쉽지가 않아.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 왜?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예언의 은사를 좀 부정을 했어요. 예언의 은사가 꼭 뭐 같으냐면 꼭 점장에 점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던 것이죠.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별로 그걸 사모를 안 했는데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 주는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방언의 은사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표적이고, 그렇죠? 믿는 자들이 앞날을 모르고 장래일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줌으로써 그런 걸 또 알게 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미리 알아서 건방진 사람이 있어요. 또 교만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났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고. 불쌍했는지. 그래서, 이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거부하면 안 되고요. 그걸 또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적의 목적이 뭔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식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식하게 하는 것. 자,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죠?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보면 우리가 죽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구전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번성을 일으켜 줬는데 그 번성을 일으킴이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줬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축복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번성해 됐는지 분명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섭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은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10가지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을 내가 들었지만 이제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봤사오니 저 하나님을 따라가도 되겠다. 하나님을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것은 모세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그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애굽의 술객들이 3가지의 그 이적을 행했지만 그 이상은 행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보다도 더 강한 신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다음에 술객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저 뱀을 잡아먹어버려, 안 잡아먹으래요? 잡아먹어버려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러면서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존재를 깨닫게 되고, 또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믿게 되면서 믿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따라 나오더라는 거죠.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요, 우리에게 참 신앙에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돼. 아,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우연이겠지, 뭐 되겠지,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계속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요, 이제는 자꾸 믿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면은 오늘도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지금 그것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행하고 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갈 때 막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난리야, 죽을까봐. 그래, 안 그래요? 막 어떻게 죽을까봐 막 난리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그러면서 책망 한번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러죠. 바람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저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더라니까.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세주로 오신, 구원을 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확실히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처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처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응답을 주셔서, 왜 이렇게, 그래. 그냥 어떻게, 기뻐는, 나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막 좋아 죽지 아주 그냥. 그래, 안 그래? 좋아서 막 팔딱팔딱 뛰죠. 응답 받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기억 속에 우리가 남잖아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또 간증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사단으로 또한 묶여있는 그들에게 또한 눌려있는 그들에게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뭡니까?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처럼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구경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겠죠. 5천 명이 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기적과 기적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이적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경외케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 10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바로는 지금 뭡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몇 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자,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희 내 형 맞나 이게? 7장 5절이나 죄송합니다. 7장 5절. 자, 출애굽기 7장 5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하고 또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로가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진실함으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 하나님의 앞에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너희들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어요. 외식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말하죠. 바로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 능력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영적으로 느꼈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0장 2절 보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요?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가 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다 망해먹고 이제 도대체 여기를 가도 직장이 없고 저기 가도 직장이 없고 먹고는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였죠. 1989년 12월 27일 날 1989년 12월 27일 날 잠실체육관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갔다가 그 전에는 엄청나게 헤매고 막 그러고 다녔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설교가 끝나고 다 일어나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입에서 막 방언이 그때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나는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뭐지 이게? 그러는데 막 이상한 말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막 랄랄랄랄랄라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뭔가가 있구나. 그때 제가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당신 살아있으면 나 좀 만나달라고 그냥 그러고 생각만 하고 다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옆에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막 보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야. 막 뛰고 막 춤추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야. 그래서 나는 잘못 왔다. 내가 왜 이런 미친 데 와가지고 내 입에 일어나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거 표적을 보고 나서 막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990년 1월 1일 날 우리 기도원을 가자. 내가 그래서 기도원을 가자고. 집에 가지 말고 기도원 가자. 그때가 얘가 신혼이어서 신혼 이제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1월 2일 날 1990년 1월 2일 날 낮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났어요. 눈물 다 흘리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했던 그분이 진짜 현실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에게 경험이 됐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지 뿔도 없으면서. 어제 지도 없고 뿔도 없죠. 나는 사람이니까. 그랬지요.
그만큼 뭐였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오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는데, 여러분 회개하는데 왜 너무 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고 뭐하고 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오늘 사건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문을 가지지 않겠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들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밥을 다 먹이고 있으니 여러분,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얼마나 더 커졌겠습니까? 그 관심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옷이 되게 이쁘대. 그러니까 그 옷을 사고 싶은데 어디에 있지?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 뒤져요, 안 뒤져요? 뒤져요, 막. 그죠? 쿠팡도 뒤져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막 N 마켓, 그 다음에 뭔 마켓 다 뒤져보면서 막 그걸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요.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어디 하나 꽂히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 그걸 찾아서 어디 사요, 안 사요? 어떻게든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살려고 막 방법을 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번 꽂히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분이 누군가를 막 알려고 하고, 그러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그러게 더 관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빠져 들어가는 걸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갔던 누구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가면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관심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이 또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들을 뭐하려고? 구원하려고.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표적도 기적도 나타내신다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성에서 개척했을 때 제가 부흥신학 연수대학원을 다녔어요. 이제 부흥사가 되고 싶어서 돼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성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막 매일 밤마다 예배드리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드가 있어서 빨간 프라이드, 아주 정열적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라이드를 이제 끌고 이제 수업을 받으려고 가다가 졸았나 봐. 나는 좋은지도 몰랐어요. 순간 졸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1, 2, 3, 4차선인데 3차선에서 내가 갔거든요. 피곤해서. 그런데 내가 깰 때는 언제냐? 그 1차선으로 다 왔을 때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차가 없었으니까 빵 소리를 안 했을 거 아니야. 만약 차 있었으면 빵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 그런데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3차선에 가다가 졸면서 가는데 1차선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1차선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선을 받아야 돼. 그런데 1차선에 딱 왔는데 뭐가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딱 소리가 나. 그래서 막 깜짝 깼어요. 그랬더니 1차선에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2, 3초만 늦었으면 이제 중앙선 받고 삐빅 그랬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 왜? 분명히 나는 3차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간 1차선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탁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1차선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겁에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보니까 차가 거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차선으로 저쪽으로 뺐어요. 왜? 차가 혹시 뭐가 고장이나 났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이게 봤더니요. 아무리 봐도 고장난 것이 없고, 아무리 봐도 뭐 나는 돌로 차가 맞은 줄 알았어요. 돌로. 그런데 차가 돌로 맞은 흔적이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내 눈이 크잖아요, 또. 눈이 큰 아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상하다. 근데 왜 소리가 났지? 여러분, 그러고요. 이제, 이렇게 차를 다시 타려고 하는데, 운전석에 딱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선라이트라고 이렇게 있지, 선라이트라고 뭐야? 우리가 그게, 비 들이치 말라고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 그게 보니까 그것이 반절로 딱 끊어져 있는 거야. 그것이 딱 뭐 했던 거예요? 끊어지면서 딱 소리가 났던 거야. 그때 그걸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왜 그때 그 시간에 그 타임에 왜 그게 끊어졌을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려고 하는. 그래도 좀 쓰실 일이 있었나 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리고 거기 왕이 이제 금신상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애들을 좀 기르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그들이 크면 우리나라에서 일꾼으로 좀 만들자.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렇게 있었더니 그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더라. 총명을 주었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명예와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왕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신상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절하게 하자. 만일 거기에 절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자 풀무 속에 집어넣어버리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서 그게 이제 3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신상을 다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낙성식을 하죠. 낙성식을 할 때 보면 이제 나팔이 불면 다 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유심히 누가 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들이 봐.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왕에 찾아가서 왕이 금이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라고 했는데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화가 막 난 거예요. 화가 나갖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 풀꽃 속에 집어넣어 버리라 그래요. 그게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8절 29절이면 느부갓네살왕이 마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사람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직 그런 환경 속에도 왕이 만들었던 신상을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니까 다니엘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풀꽃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풀꽃 속에서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었다. 그걸 누가 보았어요? 그걸 누가 봤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손대지 마라. 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권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온 지방에 바벨론 지방에서 뭐예요? 그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더 높였다 그랬어요. 높였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과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곧 기적과 표적이에요. 애굽에 있는 바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로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해당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또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지. 요셉이. 그죠? 요셉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죽으면 주일한 각오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구원하게 하여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무엇이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실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아요. 또한 네 번째로 보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해요? 지금 이들은 지금 이제 율법에서 이제는 뭐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잖아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을 곱깝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말들을 더 곱깝게 여기고 그러더라는 거죠. 왜? 다 책망하는 말들이 자기를 책망하는 말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세례 요한의 말을 거역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님을 반항하고 예수님한테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엮어서 죽이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성모독으로 죽이잖아요. 많이 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아는 것보다도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알았어도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기득권들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나타내므로 하려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자꾸 거부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기적과 초월적인 그 역사를 보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사도바울이란다. 바로처럼.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만 누가 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야. 강박해지고 저걸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려 저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고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거죠. 그러기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달 받아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진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 보면 그래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보니까 3장 28절 29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안 해요? 해요. 바로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안 해요? 그 찬양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누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는가 하면 바로가 여러분 결국은 항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죠? 또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또한 요한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열리는 수양을 앞에다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죠? 3월 9일 날까지 지금 연락 확정을 해줘야 되고 3월 9일 날까지 지금 4,1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한 4억 800이에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4만 원이 아니라 4만 2천 원씩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잘못 전했다고. 내가 볼 때는 오른 것 같아. 그러건 말건. 그리고 그 계산해 보니까 4억 800만 원이야. 4억 800만 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죠? 한 277평이 모자라는 만평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은 소망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을 주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세요? 예. 안 주셔도 돼요. 그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했잖아요. 그들이 자기 몸이 나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았다 그랬어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냐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문둥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 그 몸이 나으면 보여야 돼요. 자기 몸을 보여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보고 당신은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문둥병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몸이 나았으니까 가서 보이라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의 몸이 안 나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섰다고 그랬어. 가다가.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였겠죠. 그죠? 자신들의 몸이 나았으니까.
그러고 거기서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한 명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여러분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오늘 내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니까요, 불쌍해요. 왜?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고요.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밖에만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그러면서 코로나 한번 걸리게 되면요,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어젠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누군가가 아파 보니까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디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다 나와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우리는 병이 안 걸렸으니까. 우리는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왜 그때만 감사하냔 말이야. 왜? 평소에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할 줄은 몰라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다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렇게 영광을 받게 함인지를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과 이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 기억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남고요. 또 그 사건이 나오면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언젠가 그렇게 해주셨어.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곧 우리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 그 나타내고 원하는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죽으면 주이라는 각오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또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또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더 갖게 되고,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었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멘.